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7일 주일 아침 버버니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상을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1월, 2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지금 3달 동안 함께 교회 예배에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4월, 그리고 벌써 5월인데, 자,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독교 신문 중에 뉴스앤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에서는 그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특집 기사를 실은 것을 이제 전도사님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데, 이 친구들이 위한 사역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한다, 이러한 기사였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 교육부서 아이들의 인원이 점점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앤조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대책 마련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특히 아동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선생님들과 모여서 분방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공과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서 사용하는 이 공과책은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뉴스앤조이에서 이 공과책을 다 가져다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 안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의 이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그 인터넷 신문에 써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정상가족 프레임, 이것이 문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상가족의 틀,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말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1900년대, 특히 6.25 전쟁 이후에 근대화의 물결을 타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고, 그때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 그리고 그 토끼 같은 자식들, 이것이 가족이라는, 그런 정상 가족이라는 이러한 규범이나 이런 규정, 이런 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장들이 많은 실직을 하게 되면서 그 가정 안에 경제적인 위기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그것을 아주 대화로 잘 풀어가는 가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위기와 스트레스 속에서 이 감정들을 분출하면서 다른 폭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또 가정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러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정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금 뉴스앤조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금 우리 이 공과책에서는 그대로 담아내면서 교회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서 그 친구들은 이 교회 학교에 공과를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이 현실과 또 신앙생활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뉴스앤조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이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공과책을 보면 전도사님도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학교 공과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다양한 가정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공과책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삶의 기준으로 주신 이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가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의 새로운 개념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에 그 사역을 할 때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자, 예수님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사역하시면서 둘러앉은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무리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혈연 관계로 된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친족, 가족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조차 그러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연 관계로 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무리로서 내 앞에 앉아있는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믿는 이 자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뜻,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바로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하게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족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초대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습,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다 그 필요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밖에 있었던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교회는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이 기독교가 정말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쩌면 하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모습을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족 공동체, 새로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 실현해 가야 하는 그러한 과제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그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금방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큼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다른 교회들은 구역 안에서 또 그 모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버버니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학생부 친구들 중에는 그 고3 친구들, 작년에 우리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가족 공동체의 맛을 조금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3 친구들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함께 이 가족 공동체인 목장 모임에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전도사님이 한 주간 준비하면서 좀 전도사님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동부 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가족의 느낌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에 자,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건데, 자, 2020년 하반기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면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장님과 우리 총무님과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느낌,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 또한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사님 안에, 우리 법원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책임이고 또한 그러한 과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법원리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과 또 논의하고, 그래서 우리 법원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법원리 교회를 통해 사용되어질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연무소독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5월 17일 주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